서로 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여 은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영역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소개했습니다. 찬송가 499장 부릅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리.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오늘은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비나를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성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주를 사모하여 너가 이룬 것을 보니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찾아갈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우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그의 외삼촌께서 내 그를 뒤쫓아내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지적을 외삼촌과 함께하였던
위하여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20년 동안 하란 생활,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바단 아람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활 기반도 잡게 되고 먹고 살만한 시점에서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되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떠났다. 소리내서 떠들썩하게 떠난 게 아니라 몰래 조용히 떠났다는 거죠. 21절 말씀에는 도망하였다 그렇게 씁니다. 도망하였다. 누가 잡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떠나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야. 사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결혼, 아내들 사이의 문제들, 아들들의 문제들, 또 나름대로 재산을 또 증식하고자 하는 욕심 여러 가지 때문에 바단 아람을 떠나지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함부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결단이 지체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결단을 하고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18절 말씀 보면 바단 아람에서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갔다 그렇게 하죠. 모든 가축, 소유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는 가족 전체와 자기 소유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베들레헴 하나님께로 가자. 온 식구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아멘. 본문을 보면 이제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길르앗산을 향하여서 도망을 하였다 그렇게 씁니다. 이제 강을 건너 길르앗산까지 거리, 바단 아람에서 이 길르앗산까지 거리가 장장 한 480km 정도 된다고 해요. 480.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출발하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이 라반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고 7일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10일 만에 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길르앗산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480km의 거리를 10일 만에,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가고
양떼들 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는데 10일 만에 갔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만큼 도망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몰고 우리 빨리 갔다 나가면 떠나야 된다. 더 이상 여기 머뭇거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도망하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추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23절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7일 동안을 추격해서 이제 이 야곱을 쫓아오죠. 쫓아오게 된 이유는 불같은 분노 때문에 야곱을 해하려고 막 쫓아오는 모습이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몰래 도망갔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자기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조카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고 회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사실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드라빔. 라반이 자기 집에서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이 없어졌다. 드라빔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야곱을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변명이 나옵니다. 변명이 나오는데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라반이 그러면서 야곱에게 자기가 왜 추격해 왔는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자기가 추격해온 변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쫓아갔다. 그렇게 변명을 해요.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말만 했더라면 내가 즐거움과 그리고 노래와 북과 수금을 치면서 너를 보내줬을 텐데 네가 어찌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갔느냐. 내가 다 너 간다 그러면 다 보낼 텐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럴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내가 찾아왔다. 또 28절에는 내 손자들, 내 딸들에게 내가 입맞추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는 이런 핑계를 대고 네가 말만 했더라면 내가 다 기꺼이 보낼 텐데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 내 아들,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죠. 라반이 추격해온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속내는 사실은 드라빔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이 드라빔이 이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해서 쫓아갔다는. 드라빔이 왜 중요한가 하면 드라빔은 라반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수호신 같은 존재. 그 수호신이 자기의 행운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당시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집안의 재물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 집의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은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가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책임지는 이런 마스코트와 같은 드라빔을 야곱이 만약 가져가면 야곱이 이 재산은 내 거다라고 나중에 찾아오면 꼼짝없이 다 뺏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나게 쫓아오. 그래서 드라빔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이런 라반의 추격으로 인해서 야곱의 탈출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위기가 됐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아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3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드라빔이 나한테 없다. 이거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그 사람 살지 못할 거고 이거 다 드라빔 뺏어가고 그 갖고 있는 사람 외삼촌이 다 데리고 가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드라빔을 이 라헬이 몰래 숨기자. 사실은 라헬이 몰래 이것을 도둑질했는데 야곱이 그걸 몰랐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라헬이 아버지 앞에 잡혀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가져왔던 재물들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오히려 라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자. 큰 소리를 치고 어떻게 외삼촌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잘 모르면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뭘 모르면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3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던가를 쭉 이야기하는 부분 나옵니다.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암염소 중에 내가 낙태시킨 적이 있느냐. 한 마리를 내가 낙태시킨 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잘 지켰다. 내가 순양 중에 내가 한 마리라도 내가 잡아먹은 적들이 있느냐. 외삼촌 양 중에서 내가 잡아먹은 적들이 있느냐. 난 그런 적이 없는 적이 없다. 39절 말씀 보면 물려줬거나 아니면 도둑 맞았으면 내가 그거 다 채워놓았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당신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도와 20년을 내가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책망을 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32절 말씀 보면 라반이 야곱이 외삼촌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었던 거죠. 더더욱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아는 거죠. 나의 수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셨다.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 당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손길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외삼촌에게도 당연하게 말을 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려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요. 그런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헤아려고 막 오는 사람, 내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이 숲으로 돌아버리게 만드는 환경, 그 앞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에 성실을 다해서 산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36절 보면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향하여 오히려 책망하게 되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기 성도들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오늘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한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이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환경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신 기업들,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 하나님 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세 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모습으로 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월 달에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에서 겨울 성경학교 하게 돼서 역사 탐방을 하게 되고 13일부터 17일까지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있고 17일, 18일은 중고등부 교육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1일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